9장 눈먼 사울.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곧은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을 보내며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불철주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무리에 들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혹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무리와 부딪히며 그들과 이딴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빼돌려 가이사랴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냈다.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답이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행 중에 그는 루다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 8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러자 그가 그대로 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뜨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요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 산양이라는 뜻이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잘 알려져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 서늘한 방에 두었다.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다를 방문 중이라는 말을 들은 몇몇 제자들이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 둔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대부분 과부인 고인의 옛 친구들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과부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시신에 대고 직접 말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는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요빠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손님으로 요빠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10장 베드로의 환상.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선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여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비대의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세 사람이 그 성에 이를 무렵 베드로가 기도하러 발코니로 나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점심 생각이 났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앉아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현관에 나타났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는지 안에 대고 물었다. 베드로는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속삭이셨다.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고넬료 지휘관님은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유대인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그분께 명하기를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편히 쉬게 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튿날 아침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요바에 있던 그의 동료 몇 사람도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들은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러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안 될 일입니다. 나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를 소개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말했다. 나흘 전 이맘때인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방 안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이제 너는 요빠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당신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당신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것이면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느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세례자 요한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전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이심을 엄숙히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우리의 증언은 모든 예언자의 증언이 뒷받침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유대인들은 믿기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어가기를 정했다.